사도 요한이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이 사도 요한의 연세가 지긋한 90수를 바라보는 연세였습니다. 왜냐하면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는 온갖 수모 고난을 다 당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목양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그날이 가까이 오매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사랑을 더 표현하고 싶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저기 반모섬에 위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으로 순서가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포커스로 중심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깊이가 너무나 깊은 내용이 꽉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오늘 시간적으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한 14일 정도 지난 시점에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다시 상처 입은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시고 저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 그냥 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마지막에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20장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20장에 도마에게 믿음을 선포하시고 너희들도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쓴 목적에 대해서 30절과 31절의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은 덧붙임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요한이 생각해봐도 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과 하는 대화 내용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시르에 빠져서 다 디베라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헛수고하는 인생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153마리나 잡아서 조반을 함께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고 그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생들을 돌아보면 실패한 인생들, 어그러지고 깨어진, 찢겨진 인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이 얼그러진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시간도 있고 상처난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실패자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깨어진 인생을 다시 붙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냥 베드로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을까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교법으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많이 없는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어떠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truly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3번 질문하시고 3번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3번의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은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베드로나 반석이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요한복음 1장 43절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으로 살았던, 제자가 아닌 세상으로 살았던 그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은 과격한 자, 그리고 불같은 사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한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베드로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그의 성품 속에는 불같은 성품이 예수님 제자로서 훈련받는 동안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인간 모습 그대로.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새로운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시고 조약돌과 같은 모래와 같은 깨어진 옛 이름을 다시 부르시고 그를 찾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할 때에 베드로가 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가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름값 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옛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의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아라 하는 의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옛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구입니까?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혈기를 부리며 칼로 혈기를 부렸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궜던 연약한 실패자, 어그러진 영성을 가졌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실패한 자의 특징은, 어그러진 자의 특징은, 신앙이 깨어진 자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베드로를 중심해서 보면 억지로 그 사건, 그 현장, 그 내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는 베드로의 옛 성품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디베랴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던 약속이 디베랴라 이름으로 나오는데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호수를 어떤 곳에는 갈릴리 호수, 어떤 곳에는 게네사렛 호수, 어떤 곳에는 디베랴 호수,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른 이름을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애틀의 호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호수인지 아닌지 가서 물맛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커서 말이죠. 이와 같이 갈릴리 호수도 너무나 지역에 따라서 크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자의 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청소를 하지요. 또 한 특징은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과 함께 동화해서 그 사건을 잊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면 조용하게 가면 되는데 왜 떠벌려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베드로 형님이 일어나니까 밑에 동생들은 줄줄 일어나서 6사람이나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동화시켜서 그 사건을 같이 잊어버리려고 했던 베드로의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였고 익숙했던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바로 물고기 잡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이런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여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세밀하게 보시며 상처 입고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옛 이름 그대로 말입니다. 애칭이나 닉네임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름 그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깨어지고 실패하고 어그러지고 뒤틀렸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없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벽교회가 출발하면서 앞으로 풍파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듯이 새벽교회 성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가다가 넘어져서 아이고 이 먼지를 털어주면서 일으켜 세워주면 물론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자생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법을 배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터는 아이는 그 다음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일어나면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어릴 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자전거 한 대 갖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형은 중학교 다녀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거 타고 싶어서 얼마나 타고 싶던지 다 자는 시간에 끌고 나와서 배웁니다. 그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리도 짧아서 되지 않는데 처음에는 운동장에 가서 딱 잡아서 가라는 겁니다. 잡았죠? 잡았다. 잡았죠? 잡았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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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하는데 저는 정말 저 혼자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참 잡고 있던 아버지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고 멀리 보아라 하는 겁니다. 멀리 보아라. 제가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계신 분이 아닙니까? 억센 어투로 멀리 봐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자전거를 딱 잡고 타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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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멀리 멀리 들리는 겁니다. 멀리 보고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잘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멀리 들리는 순간 두려워서 고개를 돌렸을 때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실패한 인생을 보고 계세요.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너 넘어져 있는 건 안다. 너 할 수 없는 건 안다. 너 모습이 그렇다. 반석이 아니라 조약돌보다도 약한 존재였다 하는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실패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과 새벽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3번이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그동안 엄청 많이 들었던 설교일 거예요.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물으셨는지, 왜 베드로가 근심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사랑했는가 하는 비교급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관주해서 괄로 이것들보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제자들보다 너를 따르는 너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보다 아니면 너가 지금 배를 의지하고 그물을 의지하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넣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번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적, 호언장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지난번에 했던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다시 책임지고 회복하여라 하는 의미에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은 주님께서 현재형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난 나 사랑했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다 현재형으로 썼다는 겁니다. 시간 타임에는 우리는 그냥 시간이지만 이 헬라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될 때 사람들은 시간을 크게 두 가지 시간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흐르는 인간의 역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시간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 말로, 그릭 말로는 크로노스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카이노스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시간, 이 말은 항상 현재만 주어지는 겁니다. 항상 현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존재하는 현재, 창조적인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가지고 카이로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크로노스, 너가 지난번에 나를 사랑했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했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원문에 보면 카이로스라,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믿음은 항상 현재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믿음이 좋아서 어떠한 일을 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느냐 질문에는 두 번째까지는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세 번째도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데 왜 근심을 했을까요? 여기는 숨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는 필레오적인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치챈 거예요. 세 번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나에게 세 번 물으실까? 세 번째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 머리에 한 방울 빵 맞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나의 관념적인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 있으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친구의 우정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하고 필레오적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카페는 그만두고 친구로서 사랑을 했다면 너의 지금 현 주소는 이것이 아닐 텐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장면을 다 쓰고 난 이후에 저 요한 1서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것은 습관적인 고백에서 진실한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새벽교회 성도에게 묻습니다. 새벽교회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느냐? 교회들보다도 사랑하느냐? 새벽교회는
이 사랑의 용광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듬뿍 젖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규모는 있고 또 사람들을 아주 양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목회자가 가면 오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회를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어요. 너무나 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본문을 설교하니까 첫 번째 주는 목사님께서 저렇게 쉬운 설교를 하시다니. 이사하신다고 바빠서 못하시는 설교 준비가 약한 모양이다 했어요. 두 번째 주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하니까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왜 저러신가? 그래서 성도들이 웅성거리니까 당회를 하지 않습니까? 당회에서 장로님이 정중하게 왜 목사님 같은 본문을 한 달 동안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이 제가 한 달이 아니라 1년도 이 본문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 좋은 이야기, 예화 그리고 우리의 이해가 쏙 되는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아시고 진실한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베드로, 상처 있는 베드로에게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을 외치시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관계만 회복되면 어떠한 문제도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그 사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씀, 이 고백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사명을 회복해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 보시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큰가 이거 보지 않으세요.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 가지고 목회 성공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명을 잘 지켰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미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전을 받았다면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또 의미가 다르죠.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첫 번째 질문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NIV 성경에 보면 양이 sheep으로 나오지 않고 램으로 나오죠. 어린 양. 아주 약한 양. 혼자 버려두면 안 되는 양. 양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후각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먹는 풀인지 먹지 못하는 풀인지 모르고 그냥 뜯어먹어 버려요. 그리고 한 바퀴 휙 돌려가 놓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늑대 소리만 들려도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양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양은 혼자 두면 안 되는 약한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치라는 이 말은 이제는 조금 더 훈련시켜서 풀도 뜯어 먹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일꾼으로 훈련받는 그 과정에 있는 양들이에요. 마지막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양을 다시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도의 말씀이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고 안락하게 준비되어 있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초급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 마치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과 같은 마음이 약한 신앙에 이제 겨우 교회 가자 하니 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또 훈련을 받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는 훈련을 잘해서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나누고 이제 사명자로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는 이 지역부터 교회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이웃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다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죠. 베드로전서 마지막을 쓰면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을 위하여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깨어진 자들이 와서 회복받는 병원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황을 한번 오늘 아침에 돌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철렁 앉았을 거예요. 다 아시는 주님, 과거도 아시는 주님 이름을 부르시고 나중에 훗날 죽을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에 이 사명을 벌벌 떠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실패, 때로는 어우러지고 찌그러진 순간순간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유 집사님 허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실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보았습니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넘어지고 힘들 때에도 보고 계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명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의 귀한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